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행복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행복하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는가? 행복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추구하고 또한 불행의 요인은 날마다 제거하는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섭취되면 신진대사가 더디게 되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어 심지어 죽음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듯이 우리 육체 안에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 영양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심리 욕구로 제한되고 있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면 인생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느낌이기에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능감이 없다면 초라한 자신과 마주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소홀하면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해보는 기회를 갖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행복의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운동보다는 심리 관리에 중점을 두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충고를 합니다. 음식과 운동에 20%의 비중을 두고 심리 관리에 80%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세포 T림프구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면 T림프구가 변이되어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과 불행의 요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 행복과 불행의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로 인해 궁핍하게 되어 굶어 죽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된 것은 가장 좋은 옷, 금가락지, 좋은 신발을 선물 받고 진수성찬의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과분한 것들을 받게 되어 행복의 요인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이 아들은 심리적 행복 요건인 진정한 자유와 성령의 권능으로 유능함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으로 행복의 심리적 욕구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던 멀쩡한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후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아버지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맏아들은 한순간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 그리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맏아들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고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위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얼마든지 축하하며 함께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비교와 오해가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의 잡초가 생기게 되어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의 요인은 바로 비교와 오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잡초가 마음에 싹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으랴.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다라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